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내용처럼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할 줄도 알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가슴으로 느낄 수도 있고 뜻을 세울 수도 있고 말씀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면서 그런 얘기, 자기도 그렇게 보인대. 이 하늘을 이렇게 보거나 산을 보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도 그렇게 보인대요. 이렇게 보인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컴컴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아무것도. 그게 이쁜지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파란 하늘이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거룩한지 그 아름다움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실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선하다, 내가 진실하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도 생기고 재난도 생겨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죠. 원인. 그 원인의 원인을 파고들면 아직 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옵니다. 그 원인이 어딜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척하고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물론 예언자들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예언자들의 그 선포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과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그 말을 인정하기가 이제 어려운 게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아주 이제 이렇게 노련한 사람은 이제 포기해. 다 인생 다 정한 것인데 하고 이제 받아들여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본문 말씀 자주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쭉 설교 공부를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잘 아다시피 하나님 심판 때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는 왜?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알만큼은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악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이유가 심판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심판이 왜 두려워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아무런 지은 죄가 없으면 왜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어요. 심판이 두려운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성경에 있는 율법은요, 모세오경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출입이 나오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옳지 않은 건지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를 몰라요. 율법이 딱 기준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이 기준을 딱 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고요. 무엇이 죄인지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거든요. 적용해보면 자신이 율법의 축복 안에 사는 사람이 속한 자가 아니라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면요, 근본적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장 1절에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심판이 두려워.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고 근본적인 구원을 말할 때, 근본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아이고 병 들었는데 병에서 나으면 병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인이 눈을 뜨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삶의 편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구원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구원은 그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사람에게 복음이란 말은 죄에서 구원받는 소식이에요. 소식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오늘 읽은 말씀 세 번역으로 복음이란 말 밑에 세 번역 룩 3.3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여기서 그 세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쉬운 말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죄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제 쉬운 말로 번역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말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는다는 말이나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그렇게 말하는데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게 이제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 사이에도 죄를 짓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뭐 나쁜 말을 하거나 뭐 물건을 훔치거나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누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할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내가 용서받을 권리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됐지. 그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는데 철저하게 용서하고 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난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사함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뒷면으로 넘어가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들었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점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신다. 나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미 용서했다. 마음으로 용서했다. 근데 네가 나와 너의 지은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너와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 쪽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이게 문제일 거예요. 이게 용서했을 리가 없어. 그리고 안 찾아오게 되면 그 용서 받을 수도 없고 용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전달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제사한 그 사건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지은 죄를 이미 값을 치를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깨끗하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용서받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지난 과거는 내가 다 잊으마 다 없던 걸로 할게 돌아만 와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에게 전했고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했는데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그 용서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죠. 관계가. 제 용서는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죽어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 아무 거리낄 것 없다. 편안하다. 왜? 하나님의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으셨고 치료해야 할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 편안해지는데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혜를 지었지.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율법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옛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율법을 딱 주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내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든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가도 저주가 있고 그리고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고통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인데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았느냐 하고 따지면 다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율법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의 언약을 율법 언약에 새로운 약속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이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또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읽어도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같이 새 언약과 5번 새 언약과 복음 31절 32절 보고 이제 칸 비어진 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의 백성이고 참된 내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법과 같은 동일한 법이 아니다. 그런 율법과 같은 법이 아니다. 새로운 법을 준다. 새로운 약속을 하려 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은
다 깨뜨렸으니까. 너희들이 다 깨뜨렸으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으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그 아내인 너희들이 그들이 내 언약을 약속을 깨뜨렸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줄 텐데 이런 율법에 새긴 돌비에 새긴 계명과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돌비에 새긴 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 역사하도록 그런 법을 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 합니다. 그 아래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 법은 돌 비석에 생긴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뭔가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거룩한 영의 역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변화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613개의 조항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의 마음으로 주시겠다. 그런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밑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때가 되면 굳이 이렇게 이제 그 믿음 안에 형들 사이에서는 굳이 하나님은 이러신데 저러신데 이렇게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결론적으로 내가 그들의 악행, 이 죄 지은 사람들의 악행, 악한 행위를 다 사한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용서했는데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아예 기억에서 빼버리겠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빼버리겠다. 용서하고 빼버리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새로운 언약. 이게 때가 이르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평가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라 했으니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거는 별 값어치가 별로 없이,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값어치가 별로 쓸모가 없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도 그걸 무엇이 죄인지를 있어야지 없어지진 않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떠올라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있고 지는 해가 있는데 율법은 지는 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이제 그 항원에 물에 이제 거의 가물가물해서 없어질 것 같은 지는 해와 같은 것이 그래서 낡아지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오게 되면 옛 언약 율법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12제자를 모아놓고 음식,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성찬식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잖아요.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거예요. 자, 그다음 6장에 세 번째 3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죄를 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치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아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율법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래. 다른 분은 그래.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약속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업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계속하라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이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2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근본적인 구원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확실히 받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회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해야 된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록한 건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신, 하나님의 용서의 이 복음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의 선포를 듣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죄를 사하신 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밑에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세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얻어 회개에 이르게 된다. 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리고 세례. 이걸 원문에 전해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는 형식이죠. 예식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받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한으로 세례를 주노라. 깨끗이 너의 죄를 깨끗이 씻노라 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죄 용서를 받는 형식적인 절차 속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살아있어 참으로 내게 주신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깨끗이 씻김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믿지 못하여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더 잘 깨달아 그 사랑 안에 항상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